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질서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희망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사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무늬 장을 달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뒤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즐겁하는 궤 속에 놓고 채를 베이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가 또 증거관과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덮고 또 그 위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여서 주 승리들을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이 그릇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대망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사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술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들어가서 산들이 표장을 치고 질문을 하니라. 모세가 이같이 있었으리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니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장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끝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막락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출애굽한 날이 1월 달로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날을 정월로 해서 14일 날에 6월절을 지내고 그 밤에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이 성막을 세울 때 보게 되면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1일에 그래서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됩니다. 만 1년에 성막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아래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있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처음으로 올라가서 약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해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에 올라가서 역시 40일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고 또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산할 때에 출애굽해서 3개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80일 지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3개월로 예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시작한 것은 약 출애굽해서 6개월 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만에 그들은 성막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1월 1일 성막을 이제 세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락성되는 날, 그것이 1월 1일이었다. 1월 1일. 성경 보게 되면 1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홍수 심판이 끝나고 물이 다 밀려가서 땅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1월 1일 만 1년 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도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비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의 그 달을 1월로 정합니다. 출애굽하는 그 달을 1월로 정하고 1월 14일 날 6월절을 셉니다. 그래서 1월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출애굽기 13장 4절로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 7장 9절에 보게 되면 정월 초 1일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정월 초 1일에 새로운 삶을 향해서 떠나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봅니다. 이렇게 정월 초 1일이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중요한 이런 기념일이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에스라 때도 돌아와서 또 정월 1일에 모든 잘못된 부정된 것들을 다 내보내는 잘못된 결혼을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것들을 다 시정하는 일들이 또 정월 1일에 있고, 또 성전을 대청소하는 것도 정월 1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월 1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찌 보면 첫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만 1년 만에 새로운 시작, 이제 성막, 회막, 증거막, 장막라고 부르는 성막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출애굽해서 1년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락성이 바로 이렇게 1월 1일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한 대로 이제 성막을 세워나가죠.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그동안 만들어 온 그 기구들을 이제 장치를 합니다. 기구를 배열하는데 그 기구 배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증거궤, 법궤죠. 법궤를 들여놓고 법궤 안에다가 십계명을 넣고 속죄소를 덮습니다. 그리고 장을 치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그 장 앞에 이제 떡상을 놓고 등대를 놓고 금향단 이제 성소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또 장을 놓고 이제 성소 바깥 뜰에 번제단을 놓고 번제단 앞에 물두멍을 놓습니다. 이게 성막 락성식 할 때 놓은 순서들이었어요. 이런 순서로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놓은 후에 관유를 택해가지고 관유를 취해서 모든 기구, 성막 기구가 6가지죠. 이 6가지 기구에 관유를 바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지극히 거룩하리라 관유를 바릅니다. 우리는 관유에 대해서 이제 이미 배웠습니다. 관유는 몰약, 육계, 창포, 계피, 감난기름 이런 것들을 쪄서 섞어서 만든 것, 그것이 관유라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다 배운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막 기구에 발라서 지극히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분향단에 금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은 또 여러 가지 향이 있죠. 소합향, 또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 5가지를 섞어 가지고 향을 만들어 가지고 그 향을 분향단에 이제 드립니다. 소합향은 나무에서 절로 나는 향이라 했고, 나감향은 조개류 껍질을 찧어서 만든 향이고, 또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온 향이다라고 했죠. 이런 향을 이제 조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유향을 섞어 소금을 섞어서 향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을 지난번에 우리가 관유와 향유를 배울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 기구가 이제 안치되고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 성막 기구가 배열된 후에 그 다음에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제사장 세우는 걸 보면 첫째 그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이렇게 3가지로 이 제사장 세우는데 이루어지죠. 먼저 씻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근데 제사장 옷은 우리가 이제 몇 번 이제 영상으로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옷 순서로 보게 되면 첫째는 관이죠. 제사장이 쓰는 모자, 관.
흰 배실로 만든 관을 쓰고, 그리고 이마둘레에 금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의 이제 흉배의 견대, 양쪽 견대에 또 이스라엘 12 아들들이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흉배를 붙이고, 그 흉배에도 또 이스라엘 12 아들들이 이름이 보석으로 또 달려 있고, 그리고 띠를 띠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이제 옷 기슬에 있는 성류와 금방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입었는데, 제사장의 옷은 특별히 에봇은 금실 또는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 뺀 꼰, 배실, 이렇게 5가지 실로 제사장의 에봇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살펴봤죠. 제사장한테 이 옷을 입히고, 정말 금빛 찬란한 그런 옷을 제사장이 입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아론의 자손이 대대로 제사장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론의 자손이 대대로 제사장을 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자기도 제사장 되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고라가 망하는 모습을 또 이제 나중에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성막 완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합니다. 구름이 덮입니다.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제 40년 생활이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옮기고, 뜨지 아니하면 그대로 머물고, 그들은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막을 이루어 나가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나의 인도가 아니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막 그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막하고 성전이 다른 점이 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모세는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은 움직일 수 있는 것, 구름이 떠오르면 그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각기 이제 부품들을 이제 걷어가지고 묶어서 레위 자손들이 그걸 등짐에 지고, 그리고 구름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구름이 서면 그 선자리에서 다시 성막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성막, 장막, 증거막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언제든지 뜯어서 옮겨가는 것이었어요. 구름 따라 움직이는 것. 그러나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건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락성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기도를 했죠. 근데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와 제물을 사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락성할 때와 솔로몬이 성전 락성식 할 때와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태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에 사람이 불을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 당시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합니다. 그때도 제물 위에 누구의 제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면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제물과 또 제단을 다 태우고 그 옆에 있는 도랑을 파서 물을 부은 것까지 다 할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분이시다. 모세에 세운 성막에 하나님 불로 임하셨고 또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꽉 차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라 성막을 우리에게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각자가 이제 성막을 만들어갑니다. 성소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된다. 그동안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을 쭉 살펴봤습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빠지지 아니한 분은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성막을 통해서 참 우리의 신앙이 성막하고 비교하면서 또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꾸준히 열심히 성막에 대해서 잘 공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늘 머리에 그 성막 안에 있는 6가지 성막 기구를 잘 생각하시고 또 그 위치를 또 잘 기억하시고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한 발짝 한 발짝 성숙해 나가고 그래서 성화돼 나가고 영화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